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때, 심판 때 일어날 일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분노의 시작과 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작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재앙이죠.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고라입니다.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250명의 지도자가 함께 모세 앞에 거역하여 나오고, 오늘 이 모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을 이 고라가 선동했다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한 사람의 죄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장막에서 말하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파내려 하느냐? 이 두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이었죠.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였고, 그 다단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장 큰 지파였던 그 지파를 포함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모세를 거역하는 거죠. 불렀는데 그 부른 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는 어떤 자리에 있었냐 하면 아론과 고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판이 된 거였어요. 그럼 너희가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 가운데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 서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다고 하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 정말 누구를 더 거룩한 그 직분에 세우는가를 구별하는지 내가 심판이 돼주겠다라고 말할 때 고라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였죠. 모세를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구하던 자예요.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지배하려 하느냐? 모세는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해합니다. 세 번째, 너희가 우리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눈을 파내려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노예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구나, 속였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속이는 자가 한 명 있는데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라예요. 고라의 죄가 있어요. 고라는 자기가 숨어서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구별해서 보면은,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그 죄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게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한 레위인의 교만에서부터. 그 레위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론과 싸우는 거예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음성을 우리도 들었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허드렛 일만 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도 그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라 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고라는 왜 고라가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별되어진 레위 지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제 어떤 지경에 다다르게 되냐 하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 바알의 선지자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자는 나 하나님인데 나는 지금 이 엘리야를 택했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그 대결이 오늘 이 모세와 고라의 대결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아주 닮았습니다. 자, 뭐가 공통점이냐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와의 대결할 때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말 이 사건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 사건에 청중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불타서 죽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거역의 사건에서 이 모세가 말하고 싶은 청중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엘리야가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청중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이제 여호와를 택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이 고라라는 한 사람의 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심판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따로 그 가족과 함께 장막 앞에 세우고 온 이스라엘 향하여 빨리 피하라고, 모세에게도 피하라고, 떠나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특별한 권능을 너에게 보여줄 건데, 만약에 오늘 이 거역한 백성들이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이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평범하지 않은 심판의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이 고라의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대결처럼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이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죽는 것과 같지 않게 죽게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너희 이스라엘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누굴 따르고 싶은 거예요? 바알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따르고 이 세상을 따르고 싶은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그 엘리야의 사건과 다른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고라는 바알 때문에 지금 거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교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그 거역,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그 거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 매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준비물을 다듬고 이 작은 일을 하기에는 내가 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생각했던 그 자리에 택함받은 아주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고라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 말을, 모세가 말을 뱉자마자 땅이 벌어져요. 그리고 음부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 향로를 가지고 준비해 왔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불이 임해서 다 죽습니다. 땅이 꺼져서 죽고 불이 내려와서 죽고, 이 평범한 죽음입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만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늘 평소에 내가 주님을 예배하다 죽게 해달라고 나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한 30년을 기도하셨대요. 근데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저녁 잘 드시고 그 전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잠자듯이 들어가셨다가 못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느라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자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수면이 약간 부족해서 잠 못 자시는 분들에겐 죄송한데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제 잠을 자야 되겠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면서 잠자리 드냐면 이 줄을 놔요. 나 이제 자야지 하고 줄을 놓으면 코를 곤대요.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잠을 자는데 이것도 큰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잠 못 잘 때가 있는데 잠 못 잘 때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잠들 때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 아버님의 기도 같은 기도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러겠구나. 내가 내 의식과 의지를 이렇게 놓는 순간이 오겠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불러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죽음 가운데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또 250명의 지도자는 이런 죽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거역에 대해서 하나의 징표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보셨나요? 내가 서 있는데 땅이 벌러져서 음부로 떨어지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사고로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봤지만, 급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도 봤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도자가 죽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시대는 너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주저하지 말고.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두려운 일입니다.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아론과 다툰 거예요. 모세가 그 아론과 다투는 일을 중지하려고 했어요.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와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자인가를 구별해 주려고 했는데 이 거역이 확장되고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해요. 모세가 부르는데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느냐? 우리를 지배하려 하느냐?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를 향하여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하나님을 멸시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라로 돌아가면 왜 고라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부르심에 분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 고라가 저는 오늘 이 모든 결과 가운데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모세가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러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로마서에서는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거역하게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한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